명절 주간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한 주가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길게. 자,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9월,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면 이제 뭐 올해 딱 3달 남네요. 3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3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항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 말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헛소리예요. 뭐 하려고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는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핍박도 많이 당하고 오늘 바울을 또 보십시오. 바울을 돌로 쳐서 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도 돌로 한번 여러 번 두들겨 맞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나 아마 능력을 사모하는 거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한 건 왜 생각 못해요?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시체가 돼갖고 송장이 돼갖고 끌려나간 그 부분은 왜 생각 못하고,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싹 빼놔요. 그런 건 싹 빼놓고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권능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건 무식한 거예요. 하여튼 성경에 너무 무식합니다. 성경에 너무 무식하고 교회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꾸 선동을 해요. 그것도 선동이에요. 선동.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어떠한 핍박을 받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나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전혀 그렇게. 그냥 방언하는 즐거움. 그 방언은 그 귀신 방언이고 방언은 없어요. 방언은 중지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치고 제정신 가진 사람 봤습니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방언 주장하거나 방언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을 바른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하나같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말에 그런 그 잘못된 그 이상한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혼자 가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바라봐야지.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봐야지. 뭐 하려고 거꾸로 자꾸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이 과거의 역사에 묻히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도 자꾸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앞을 봐라. 미래를 바라봐야지. 그게 발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동학 따지고 일제시대 따지고, 난 아직도 일제 신일파 따지는 인간들 보면은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건 빨리 그 정신병원에 그 가둬놔야지. 그거 풀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친일파 따지고, 어떤 미친 인간은 일제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래. 일제. 우리가 일제 안 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일본 기술로 다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도 기술 자본 많이 대줘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이 그나마도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기초가. 그럼 무식한 인간들이 아이들 선동하고 젊은 애들 선동하고, 나는 나이 먹은 분들이 친일파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20대 30대들이 친일파 따지는 거 보면은 그거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다고 해서 일제시대 책이나 읽어봤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가 어떤지 책이라도 읽어봤으면 내가 또 말을 하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십시오. 과거에 묻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거가 우리보다 뭐 좋았습니까? 비참해요, 여러분. 서양의 역사도 보면 알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좀 과거 따집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동학 후손,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동학을 따져요. 참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들이 대통령이 됐죠. 정치인이 됐죠. 그런 애들이 학교 교사가 되죠. 그런 애들이 연예인이 되고, 그런 애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옥으로. 근데 교회마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인간들한테 선동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선동을 당합니까? 그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이방 종교는 멍청한 종교고 귀신의 종교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거짓 망령, 그 더러운 거짓말,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깃발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항상 미래. 왜?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과거 따지고 옛날 따지고 지나간 거 따지고 그런 사람은 그 개인을 봐도 한심한 인간. 한심한 인간. 항상 미래지향적 미래.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영화는 맨날 조폭, 맨날 그냥 쥐고 패는 거, 검사 새끼들 나오고, 맨날 정치인, 맨날 그 지나간 역, 그것도 완전히 다 왜곡된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니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냐고. 응? 미국 영화를 보세요.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내일을 얘기해, 장래를 얘기하잖아. 물론 기독교적인 게 아닌 것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머리를 이 생각과 마음을 괴물로 만들진 않잖아요. 뭔가 좀 밝고 소망적이고 뭔가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이게 발전하는 거지. 맨날 과거만 파고.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때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심지어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사실 제자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22절의 말씀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걸 봤을 때 이들이 어때요? 마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날 거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겁이 날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마음이 강해야 돼요. 환난의 때든 고통의 때든 어려운 때, 특히 어려울 때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강한 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누가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조금만 이렇게 어려워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인간들은 초대교회 진짜 단 하루만 갔다 놓으면 다시
다시 원래대로 가자. 그럴 인간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험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거길 돌아갑니까? 나 같으면 가려도 안 가요. 여기 있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벌벌 떨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굳건하게 그 재판장에 있어, 그 불의한 재판장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항상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특히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 이후에 모세는 얼마나 그 중압감이 클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참 난리를 치고 그렇게 모세에게도 대들던 저 사람들이 나 같은 거야 어디 뭐 이 사람으로 봐주겠나?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도대체 어떻게 저거 가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담대하고 용기 있어봐야 그 개뿔 짓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매사의 모든 상황, 어떤 일이도 하나님이 계셔.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겁낼 거 없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에 슬픔이 오거나 마음에 고통이 와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특히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나쁜 특징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겁을 내요. 조금만 어려워도 겁내고, 핍박 오면 겁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겁내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겁을 냅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내가 아주 가장 볼 수 있는 특징이 이거예요. 겁이에요, 겁.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겁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길을 가다가 가끔 이제 이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 못된 강아지들이 꼭 짖어요. 어떤 분은 막 짖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는 얌전하게 예쁘게 잘 지나가는데 어떤 강아지는 막 짖어요. 내가 속으로 너 주인만 아니었으면 넌 오늘 여기서 아주 내가 너 가만 안 뒀어. 주인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 이 짖거리만한 게 막 짖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너 주인만 아니면 내가 너 오늘 그냥 안 지나가는데 너 주인 때문에 사는 거다. 내가 꼭 그 생각이 들어요. 꼭 못된 강아지들이 있거든. 얌전하게 예쁘게 잘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게 꼭 지나가면서 사람 짖더라고요. 어떤 개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넌 주인만 아니었으면 오늘 나한테 진짜 너 뒤졌다 정말. 정말 속으로 내 그래요. 괘씸하게 보이더라고. 어디서 감히 사람한테 컹컹 짖고 얌전하게 예쁘게 지나갈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여러분 영적으로 원수막이나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가만 안 둬요.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물어뜯어요. 아주 절대 가만 안 놔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야 돼요. 제발 우리 제너바교회 성도분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감. 절대 어떠한 일에서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늘 겁을 안 먹으려고 힘을 써요. 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붙잡습니다. 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겁을 먹어버리면 그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뭐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쥐어짜요. 그럴 바에는 사역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어떤 일에서도 불신자들 앞에, 세상 앞에, 저 죄악 앞에, 마귀 앞에, 악한 세대 앞에서 절대 겁을 먹지 말고 오히려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그 어려운 핍박의 때 용기 있는 분들이 다 이겨냈어요. 겁을 먹은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이거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책들, 어느 신앙책들 보면 용기에 대해서 별로 잘 얘기를 안 해요. 용기입니다. 용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 있어요. 담대해요. 불신자들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더 세게 나가요. 그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마음을 굳건히 해줘. 그러니까 마음에 용기를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로 이거예요. 행여라도 저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먹어서 야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안 되겠다. 야 이대로 했다면 큰일 나겠다. 야 저런 바울 같은 저런 엄청난 분도 저렇게 돌에 맞아갖고 저렇게 거의 죽을 정도인데 야 우리 같은 거야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떠나자. 믿음 떠나자.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우리는 참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조금 더 요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정통신앙과 정통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세상이 변했다. 환경이 변했다. 야 지금은 상황이 변했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변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굳건하게 항상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굳선해 반석에 굳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이방 그 나라에 끌려갔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어때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믿음을 지켜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방인의 더러운 것을 입에 댈 수 없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믿는 믿음, 내 신앙, 내가 믿는 진리 이것을 그냥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은 그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만 놔두지 않죠.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늘 건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건드려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 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건드리는 거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의 믿음을 건드려요. 얼마나 그 마귀가 악합니까? 베드로도 그 물 위에서 잠깐 걷다가 그 풍랑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믿음을 건드려요. 확실히 건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이 믿음 변치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나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을 건드립니다. 늘 믿음을 건드려보고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했느냐? 근본적으로 저들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꾸 믿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무려 10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광야에서 보십시오. 그냥 휘청휘청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서 보물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고 담대하게 불신자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또 죄도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가 뭐 내가 힘이 있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고 죄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죄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또 요셉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말 그대로 신앙, 믿음이잖아요. 신앙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완전 뭐야? 그건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예 몰라.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교리를 배워야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돌대가리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게 맹목이에요. 맹목.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뭐 최고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릇된 이단에 빠져서 그릇된 헌신과 충성과 열심으로 어때요? 지옥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신앙주의는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교회 잘못된 오래된 특징이 뭐냐? 이 신앙주의가 아주 문제가 커요. 신앙주의. 무조건 잘 믿어. 무조건 믿기만 해. 믿으면 돼. 그러면 그 믿음에다 뭘 채워놔야죠. 아니 뭘 채워주고 나서 믿으라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채워주고 나서 믿으라 그러니까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이고 그릇된 열심, 어리석은 잘못된 길에서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그 믿음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채워줘야 돼. 풍성하게 채워줘야 그 믿음이 어때요? 올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릇된 신앙주의나 그릇된 믿음주의는 재앙입니다. 재앙.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신앙의 그 그릇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생각해. 이단이 왜 번성하겠습니까? 그릇된 열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단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그릇된 열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이러고 있겠지. 거기 그 이만희한테 가서 빠져 있겠어요? 그 안식교회 가서 빠져 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빠져 있겠어요? 그 문선명이 거기에 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신앙주의나 믿음주의 때문에 결국은 다 교회가 어때요? 결국은 한편 번성하기도 했지만 한편 너무나 많은 죄로 그릇된 것으로 빠져서 악이 번성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그러나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그래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였으며, 권면이 뭡니까? 위로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들이 이제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물론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그랬죠. 의탁하였다. 금식기도 하며. 그렇지만은 권면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잘 이겨내야 된다. 잘 이겨내고 견디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로 잘 권면을 해줘야 돼요. 권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로 간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말다툼을 하면 안 돼요. 서로 트집 잡거나 약점을 잡는 걸 하면 안 돼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그러지 말고 서로 신앙에 권면을 해줘요. 하나님 잘 믿으라.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 돼. 서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권면. 서로 권면해야지. 서로 책망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책망을 하거나 서로 비판을 해야 되면 그러면 화목, 거기에서 무슨 화목이 나오겠죠. 거기 화평이 없어요. 권면을 해주라고. 권면. 좋은 말로,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서로 상대방을 어때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이 권면을 잘해야 돼요. 이 교회는 이 권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이 권면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주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또 연수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이 권면을 잘 해줘요. 그래서 혹 시험에 들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권면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좋은 신앙의 말로 가르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의 교제가 기뻐요. 그렇지 않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비판 얘기하고 잘못된 난 흉보는 얘기나 하고 그냥 막 꼬집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시험 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제발 그러지 말고 권면을 잘해야 돼요. 권면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 권면해주는 거예요. 서로 성도 안에 서로 이해하면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대로 서로 간에 좋은 말로 시험에 든 성도 있으면 그 시험에 든 걸 이해하면서도 또 그 시험에서 건져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혹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에서 꼭 회개하라. 이게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혹 어려움을 처한 있으면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렇게 잘 오르도록 권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야.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성도는 이 권면을 잘해야 돼요. 이 권면을 못하면은 공연히 잘못해가지고 괜히 어려움에도 빠집니다. 권면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지 모른다입니까?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참된 성도, 하나님 믿는 참된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뭡니까? 많은 환난이 많은. 그것도 적은 환난이 아니라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은 뭐겠습니까? 환난 다양하죠. 환난은 많죠. 질병도 환난이죠. 또 가난해지는 것도 환난이죠. 또 가정이 또 잘못되는 것도 환난이죠. 또 뭔가 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환난일 것이고 무수하게 많아요. 환난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이 없이 평탄하게 그냥 포장길로 가면 좋은데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을 어때요?
순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환난을 겪어야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참된 성도가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을 때는 그 환난이 올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가장 나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지 성경에 그랬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성경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에 겪는 환난이다. 가는 중에 겪는 거지 영원히 그 환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로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그냥 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죠. 진짜 성도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성도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좋아져요. 더 나은 믿음, 더 굳센 마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화를 더 많이 맺어요. 성화를 더 많이 맺어요. 이 환난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필요합니다. 환난이 사실은 참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환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없으면은 성도가 안 돼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참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와도 환난이 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을 먹지 마세요. 절대 겁을 먹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래 이 환난이 왔구나. 그래 지금 나는 이 시간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중이게. 그래 언젠가는 또 이 환난이 또 지나가는 거야. 환난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지나려면 반드시 요금소를 지나야 되잖아요. 거기 안 지나가고 뭐 가는 방법이 있나요? 고속도로로? 그건 견인돼요. 경찰에 견인돼 가지고 유치장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나요. 몇 번 지나요. 다 몇 번 지나게 돼 있어요. 몇 번 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혹 경건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해도 환난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환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니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솜사탕으로 쳐서 바울을 솜방망이로 그 뿅뿅 망치 있죠. 그 애들 장난감. 그거로 쳤습니까? 돌로 쳐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은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그 방식이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사실 거의 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도 이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도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 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할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이 웨슬레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진짜 똑같이 막 이 폭도들이 나오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 썩은 계란도 던지고 막 여러분 웨슬레 그 일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서재에 없는 거 같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드러나야 돼.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한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50년이 넘게. 그러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편안하게 뭐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단지 뿌려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휘필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한국에 김육두 목사님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초계 목사님들도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성도들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서 자꾸 아까 얘기했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요. 세대가 악합니다. 갈수록 악해요. 어제도 그 제주도에서 그 쾌어 축제, 그 동성애 축제라고 그래야지. 아니 동성애보다 더 원색적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대도시에서 이 좌파들이 대도시마다 돌면서 이제 동성애를 다 합니다. 제주도에서 했죠. 대전, 대구, 서울, 인천, 대도시마다 이 동성애를 다 해요.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서 그런 식으로 동성애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는 한순간이야, 한순간. 지금 어려워요. 그걸 반대하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 기독교. 거기 어디 불교 놈들이 나옵니까? 천주교 놈들이 나옵니까? 거기 무슨 뭐 다른 종교는 안 나와요, 걔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가 기독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돼서 이제는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욕을 먹고 지금 그만 또 어제 그 영상 사진이 좀 그게 그러니까 좀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역공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가짜 뉴스 사진 퍼뜨려 갖고 또 이 역공을 당하게 좀 생겼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지만 어쨌든 그 제주 좁은 그 섬의 한복판에서 그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하는 인간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요. 지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거리에서 하든 옥상에서 하든 별짓 다 하든지 왜 지들이 나와서 그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찾냐고요. 그 동성애자들의 전략이다.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죄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퍼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략이. 영적으로 죄를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중고등학생 어린애들이 동성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이게 그냥 단지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문제, 교육, 문화, 예술, 종교, 그들이 결국 가정에 침투하고 개인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이걸 모르고 이렇게 교회가 태평하게 있으니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이 틀립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고 지나가고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단단히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큰 소망, 기쁜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원수마귀 이 악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이길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환난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나올 텐데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